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우리 지난번에 기도 방법 배웠으니까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 강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지난주에 기도 해보셨어요? 집에서? 해보시면 손 들어봐요. 네, 좋습니다. 자, 자세를 잡아보시고 지난번처럼 제가 여러분 기도를 리더해 갈 겁니다. 제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그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 종소리 들으면서 몸의 긴장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러저런 생각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두세 번 깊이 하십시오. 준비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손은 편안히 무릎에 내려놓으시고 잠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해 보십시오. 현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삼일체신 하느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는 일상 안에서 늘 그 현존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말소리도 하나의 소음입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은 왔다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과 주의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서서히 여러분 내면으로 와서 이렇게 머무르시면은 여러분 의식 속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이러저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거나 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흘러가도록 놔두십시오. 모든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러저런 생각들은 바깥의 소음과 마찬가지로 왔다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기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음과 내면의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차분해지시고 조용해졌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선택했던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 보시고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두세 번 암송하십시오. 그 단어에는 우리의 지향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기도에는 지향이 중요한데 향신기도에서의 지향은 어떤 지향이냐?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심에 동의해 드리는 지향을 그 단어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향 안에 침묵 가운데 머물면은 여러분은 향신기도, 침묵기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의식의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이러저런 생각들이 흘러올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놔두십시오. 모든 생각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은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의식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분심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분심에 빠지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그때는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선택한 단어를 마음속으로 한번 암송하시면 됩니다. 주님, 평화, 사랑, 이것이 다입니다. 이 기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활동은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느님께 성령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 현존 안에 편안히 머물러 쉬면 됩니다. 쉬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종을 3번 치겠고 주님의 기도를 제 혼자 바치고 여러분과 영광송으로 계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지개 한번 쭉 켜세요. 그 브로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고 계시면은 분과장님이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관심 있으시면 그 브로셔 집에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보면은 또 내용이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실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브로셔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2번 정도 이제 침묵 기도라는 걸 해봤는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낯설죠. 낯설고 기도 같지 않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했단 말이죠. 기도문을 읽든지 뭐 묵상을 하든지 뭐 하느님을 느끼려고 하든지 무언가를 했어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지금까지 했다고요.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야. 근데 이제 이 기도는 그런 나의 행위를 모두 접고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 안에 오롯이 깨어서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에고들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그래서 혼란이 오고 또 에고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에고라는 것은 항상 무언가 존재의 의미, 가치를 추구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행동을 했다고요.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에고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수행은 그 에고를 정화시키는 과정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묵 가운데 머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그 에고의 그 정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에고가 원하는 거와 정반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2번째는 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냐?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도하시면서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심 없이 기도할까? 그렇죠? 분심 없이 기도할 수 없을까? 근데 그거는 말이죠.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분심 없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한, 깨어있는 한 끊임없이 생각은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떠오르는 분심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분심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도 그전엔 그랬다고요. 기도하고 나면은 뭐 맨날 분심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도대체 기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혼란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도는 분심이 전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향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머물렀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다. 생각. 왜? 그 생각은 뭡니까? 그 생각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학습하고 했던 모든 그 내용들이 우리 심리학자들의 도움으로 무의식이라는 쓰레기통에 지금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편안히 머물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이 더 열려서 그 분심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능동적 기도라고 하고 이걸 수동적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능동적 기도할 때 분심이 많을까요? 수동적 기도할 때 분심이 많을까요? 네? 능동적 기도, 내가 이게 묵주 기도를 하거나 염경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하는 걸 능동적 기도라 하거든요. 그 능동적 기도를 할 때도 분심은 있지요. 그런데 수동적 기도보다는 적단 말이죠. 왜 적을까요? 내가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그 행위에 온전히 집중되면 생각이 전혀 없겠지만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분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그걸 안 하고 수동적으로 하느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분심이 더 많이 알아차리는 거. 이 차이를 이해하실까요? 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그때는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집중하다 보면 그래도 분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분심이 수동적 기도보다는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동적 기도는 그 어디 집중하고 행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많이 알아차린다. 이 차이 이해가시겠죠? 그런데 그 더 많이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그게 말씀드렸던 우리 무의식의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 우리 영성신학적으로는 정화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냐?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비우는 것이다. 밖에서를 비우는 것이다. 비우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훈수 들 때 있죠. 누가 굉장히 고민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만약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우리가 뭐라고 훈수를 드나요? 네? 예, 내려놓아 그러지 않아요? 그쵸? 내려놓으래.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내려놓으면은 별거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해결된다는 뜻이겠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려놓으면은 해결된다는 걸 다 알아,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 세상 누구도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근데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첫째, 무엇을 내려놔야 되느냐? 내려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다. 우리들의 생각이다. 왜? 이 생각이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고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충돌해서 싸우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생각은 내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대상인 거예요, 대상.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그게 내 것이라고, 나라고 착각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니까요. 저도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5만 가지 생각이 올라와도 그거는 그냥 쓰레기구나, 지나가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그러니 이 동네 사람들, 이 온 국민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이게 그런 거예요. 네. 생각은 절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자는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가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표현하기 위해서 에고라고 한 거야.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자기는 뭐예요? 이거는 에고라고요, 에고. 아시겠죠? 버리라는 거. 뭘 버려요? 에고를 버려라, 에고. 그래야만 십자가는 뭐, 이거 삶이잖아요, 삶. 이거를 버려야만 삶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진정으로 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 번째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내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미워하고 당신을 따르는 말은 절대 아니죠?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사회잖아요, 사회. 그죠? 사회. 집단, 공동체, 사회.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 자매나 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받았던 많은 객관적인 어떤 그 규범이나 사회 규범이나 전통이나 또 어떤 윤리 도덕이나 여러 가지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가치관, 세계관, 뭐 나름대로의 정체성 이런 것들 이거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형제 자매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속한 사회로부터 종교로부터 교육으로부터 많은 걸 받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모여서 에고가 되는 거예요. 에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투사를 통해서 평생을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향신기도한 기도의 목적이 있어서는 또 안 되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얻게 되는 그 부수적인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는 자기를 버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 심리학적으로는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좀 더 평화롭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죽기 전에 궁극적인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 추상적인 말이 절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이신 하느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느님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더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부수적인 유익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애고로부터 벗어나게 돼. 그러면 아무리 주변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누구일까?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도 대상이잖아요. 나도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다 대상 아닙니까? 그죠? 예. 대상이고 현상인 거예요. 나도 보이니까 이것도 대상이라고. 이건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알고 가신다면 얼마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바로 사도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느낍니까? 체험합니까? 하지 않으셨다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깨닫습니까? 그랬어요. 깨닫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 하면은 뭐 불교 신자들이 뭐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종교 궁극은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현존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실격자입니다. 그랬어요. 실격자. 네. 그래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만물의 근원이신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애고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기도가 저는 이 기도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를 만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추구심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추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자유로워요. 좀 평화로워요. 그렇다고 제가 뭐 20년 이 기도했다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존재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비포 애프터로 나눠봤을 때 이 침묵 기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나의 삶은 거의 180도로 달라졌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잠원 성당에는 우리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교수님들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교수 10년 차에는 내가 아는 지식, 모르는 지식 다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20년 차가 되면은 이제 아는 지식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30년 차가 되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만 한다네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뒤돌아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초창기 2005년 귀국해서 내가 신자분들에게 하루에 2시간도 너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알아듣지도 못한다는데 혼자 좋아갖고. 근데 20년 이렇게 해도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니까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자. 그래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진리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꽤 있을지 몰라요. 결국 기도는 지식으로 이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하느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의 내용들을 내가 하나하나 습득해가고 깨달아가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8시간을 와서 여러분께 해도 여러분 기억에 남는 내용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뭐 내가 첫 주에 와서 내가 그 하나님 찾아간 여정에 굴곡 많았던 저의 삶을 얘기할 때 그거는 기억에 남을까? 다른 것들은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향신기도 뭐냐? 향신기도는 침묵기도래. 근데 어떻게 하는 거래? 뭐 거룩한 단어가 있대네? 거룩한 단어 갖고 분심의 생각은 계속 올라오는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사라지는데 냅두면 돼. 근데 어떤 건 사라지지 않고 내 의식을 사로잡아. 그럼 분심에 빠져. 그럼 분심에 빠진 건 기도가 아니래. 그럴 때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면 된대.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 단어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도예요. 쉬운 기도.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기도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주 강의 드릴 때 신학생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무지의 구름의 저자처럼 하루 종일 하느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해갖고 이제 2가지 방법을 썼다 그랬잖아요. 미사 때 그 복음 말씀 와닿는 거 적어서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보면서 그때마다 하느님을 생각했고, 또 2번째는 내 신발 속에 모래를 집어넣어갖고 이 자극이 올 때마다 하느님을 생각했고,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기도라는 생각도 없었고, 단지 책에서 하느님을 계속 생각해야 하고 한다니까, 하느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고안해낸 것들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수행이었던 거예요. 17세기 로렌조 수사님이 하셨던 하느님 현존 수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지속되지가 않았어. 왜? 내 혼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누군가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지도 않았어요. 내 혼자 하다가 얼마 하다가 또 아무리 해도 뭐 별 반응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으니까 또 아닌가 보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그때 어떤 그런 수련을 하는 이 그룹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신학교 7년만 그 수련을 제대로 했으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제 오늘로써 강의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냥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보내시면 기도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2005년도 귀국해서 대림 때부터, 그때는 뭐 40대 말이었으니까 굉장히 열정도 많고 젊기도 하고 해서 막 그냥 본당마다 특강 오는 대로 다 가서 막 해줬다고요. 대림 사순 때마다 너댓 군데씩 가서. 첫 번째 대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는 각자가 하는 거지. 나는 향신기도를 배웠으니까 그냥 기도 방법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열변을 토하고 막 4주간씩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났더니 향신기도라는 걸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별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얘기 하려고 떠드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도 뭐 요즘 뭐 매스컴 뭐 유튜브 5만 가지도 다 좋은 얘기 다 나오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기도를 배워서 나처럼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다음에 사순 특강 때부터는 4주 강의가 끝나면 이제 이 기도를 관심 있는 분들 모이라 그래갖고 그룹 기도를 만들게 됐어요. 그것도 처음에부터 뭐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특강이 끝나면 원하는 사람들 모아서 그룹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자들 파견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들어봐야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뭔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 그룹이 생긴 게 코로나 전까지는 서울 시내 150개 기도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셧다운 됐잖아요. 그래서 다 와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본당에서도 하고 명동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는 절대로 못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분이 있으면은 강의 끝나고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정해진 요일 시간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서 기도하시면은 내가 그 기도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집에서도 한두 번 하시겠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삶에서 뭔가 내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초보자들이 가장 처음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왠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느긋해지고 또 사물이나 사람이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경험되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네. 하느님을 존재이신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는 건 이건 두 번째 문제. 우선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룹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달리 다른 기도는 여러분들 한번 배우면은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 또 여러분이 평신도를 할지라도 이 진정한 영적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우리 기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숙박 피정도 하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월 피정이라는 것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기 도남동 피정의 집에서 1일 피정을 했습니다. 1일 피정. 9시 반에 접수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두 번 기도하고 점심 먹고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렉시오 디비나하고 파견 미사하고 4시 반까지 이렇게 1일 피정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거를 못 하게 됐어요. 코로나 끝나도 이제 그 피정의 집도 거의 문 닫았고 또 이제 식사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하냐. 명동 개성여고 우리 영성 센터를 리모델링 했잖아요. 거기 제 사무실도 있고 우리 기도방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일일 피정은 아니고 오후에 모여서 한나절 피정하는 거예요. 1시부터 접수해서 1시 반부터 30분 기도하고 1시간 강의 듣고 30분 기도하고 파견 미사하고 그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제 강의 듣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들어야 되더라고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모르는 내용도 많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속 와서 듣다 보면 이제 많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되고 소화가 되고 이렇게 돼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향신기도 배워서 향신기도를 하시는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개 강의. 본당과 명동에서 이렇게 합니다. 본당에서 우리가 3주로 하지만 명동에서 4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피정. 매월 첫째, 일요일, 월요일. 일요일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월요일은 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피정이에요. 피정, 숙박 피정. 2박 3일, 4박 5일, 6박 7일, 9박 10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화 피정이 있고
심화 피정은 제가 강의와 기도와 함께하는 그런 피정이에요. 두 번째는 집중 피정. 집중 피정은 강의 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기도하고 영성 상담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나 그룹 기도하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영적 여정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뭐 월피정 오셔도 되고 또 월피정 오셔서 상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끝으로 여러분 다 질문을 받을 수 없지만 나 요거 안 물어보면 오늘 가서 잠을 못 자 그러는 분 계시면 질문 좀 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으면 천만다행이네요.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다 이해했을 때 질문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후자일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 못 하시는 거 많아요.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신 만큼 유튜브를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 그만큼 소화가 되고 또 여러분 곳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요일 정해서 그룹 기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이렇게 늦게까지 와서 강의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 성주간 잘 보내시고 기쁜 부활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